오늘 아멘을 많이 하시면은 신수성가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요.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부자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22명만 자수성가인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의해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하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용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수성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이 가나안교회도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성공 기준 세상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는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 성공한 거고 20대는 좋은 대학을 다니면 성공한 거고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거고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40대는 이제 집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집이 50대는 일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60대는 이제 돈이 있으면 이 차를 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70대는 이제 마누라가 밥 해준 사람은 성공한 거고 세상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0대는 힘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직도 힘이. 90대는 아직도 눈 떠 있으면 성공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세상에는 자수성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성가가 또 있어요. 부수성가. 부수성가는 뭐예요? 아버지를 잘 만났다든지 또 조수성가가 있어요. 조수성가는 뭐냐면 할아버지를 잘 만났다든지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뛰어난 엄마가 있어야 되고 능력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그 아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수성가가 있어, 부수성가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수성가가 있어요. 신수성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잘된 사람을 가리켜서 신수성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수성가의 복을 받자, 축복을 받자. 오늘 우리가 야곱을 얘기했지만 야곱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형이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품고서 군사 400을 데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지팡이, 이 중동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 모세도 지팡이가 중요해요. 목축업 일을 하기 때문에 광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목동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요단을 건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 가지 자수성가 또 부수성가 또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야곱 뭐든지 우리가 BC AD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동기부여,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가나안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BC AD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야곱의 그 인생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BCAD는 어디냐? 야복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한 의인이 됐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약복강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이골이 되고 부서지고 또 깨지고 그럼을 통해서 많이 전환점과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도 약복강에 하나님의 만남과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약복강 이전에 야곱은 여러분 자수성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이게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참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목회도 해봤고 그렇게 저도 공부도 해봤고 해봤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되지도 않고 개고생만 합니다. 개고생만 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에 지향적이고, 이런 사람은 뭐냐, 자수성가는 오직 여러분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야곱이가 그랬다니까요. 깨져야 돼. 깨지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시수성가의 축복이 임해요. 아멘입니까? 자수성가해봐 다, 여러분 자수성가해봐야 다 어떻습니까? 재벌 2세 3세들 보세요. 부수성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국가 나라를 위해서 요만큼 하는 척하고, 여러분 오직 자기 가문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게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이다. 부수성가의 전형적인 인물은 누구냐? 이삭.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부수성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또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수성가의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이다. 부수성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가 빚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식은 그냥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더 빚이 나고 다윗이 더 빚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수성가의 축복. 다 신수성가예요.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추적해 보면 다윗도 다니엘도 다 신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17세서부터 꿈을 꾸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그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오늘 아멘 하셔야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신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여러분 신수성가의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가 딱 되었어요. 끝. 이게 신수성가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 마이크 너무 좋으네. 막 그냥 쑥쑥쑥 막 흡입력이 있고 막 귀로 쑥쑥쑥 들어가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뭐 편백나무 이게? 예? 막 코가 뻥 뚫리네. 코가. 이거 우리 교회 가져갔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실었으면 좋겠어요. 예? 봉고차에. 목사님 내가 전화 드릴게요. 예. 참 좋네. 코가 뻥 뚫리네. 막 떨려. 근데 사진 다 찍어갔어요. 무슨 얘기했죠? 신수성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했죠. 신수성가의 축복은 뭐냐면 거기까지가 성공 끝이 신수성가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메시아 구속사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성가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 가나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셉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뭐냐면 신수성가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진수성가의 축복은 특정인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특정인만, 아니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특정인만 여러분 진수성가의 축복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수성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의 뜻도 있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여러분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했는데, 이 버러지 같은, 전에 성경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지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꼭지 돌아가 버리죠. 누가 나를 벌레라고 그러고, 야, 넌 벌레만도 못하다, 야, 너는 버러지야, 이러면은 꼭지 돌아가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 남의 뒤꿈치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진수성가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나도 진수성가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그래서 제가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진수성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과거, 뭐 현재, 출신, 배경, 환경, 나이,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니까. 야곱이요, 여러분 77세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라반 집. 여기 77세 손 들어보세요. 77세 계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77세에 외삼촌 라반, 빈손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나이가 77세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누구요? 외삼촌 라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네. 심은 대로 거두시네. 제가 목회하면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정확하시더라고. 내가 남을 막 축복하면요, 그냥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 근데 내가 남을 막 비난하고 흉보고 쑥은쑥거리고 막 저기 하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교회나 또 주의 종이나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시는 말이에요.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돌아오고 그게 내 자녀한테 그게 다 심어진다니까요. 선을 심으면 선을 낳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이 법칙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만나서 결혼한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47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 바로 왕 앞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 147. 그러니까 이런 야곱도 진수성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된다는 거지요. 이건 뭐 무슨 뻥도 아니고 무슨 뭐 허세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야곱보다 낫다니까요. 야곱보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수성가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다가 어느 날 60 초반 된 남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이 김승래. 그분 춘천 분이에요. 그래서 춘천하면 뭐예요? 닭갈비. 배고프죠? 춘천하면 또 뭐예요? 예? 그렇지, 막국수. 그래서 막국수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막국수를. 근데 이제 이분이요 결혼해가지고 부천에서, 부천 지금도 하고 있대요. 누가 하고 있냐면 본처가 하고 있어요. 이혼당해서. 본처가 그 북부역 강장에 가면 가서 또 나 이르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이르지 말고, 거기서 본처가 지금도 그 춘천 닭갈비 막국수 장사하는데 줄 서서 먹는. 근데 이 인간이 거기서 막 돈을 막 긁어 모을 때 여러분 이게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눈을 팔아버린 거예요. 무슨 한눈을 팔았느냐?
그 도박, 알코올, 노는 거, 여자. 한눈에 팔잖아, 기죠? 예수님 없으면 한눈에 판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뭐 경기도지사 김문수하고도 하투를 쳤다는 거예요. 하투를. 이런 얘기를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 전교회 수련회 가서 막 율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와서 트위스트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아직도 옛 모습을 못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찜질방이 이제 이렇게 크고 뭐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투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요, 이 털이 다 뽑아집니다. 이게 피부병이 생기더라고 또. 그러니까 매일 목욕해도 이게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꼭 새벽 기도해라. 그리고 꼭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어라. 그러면서 다시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매표소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뭐 사우나 갈아입고 새벽 기도 드리고 다시 또 들어와. 그러면서 막 이 일을 저 일 막 다치는 일을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용인의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임대 아파트 좋더라고요. 방 있고 거실 있고 부엌이 이렇게 딱 있는 거기가 되면서 이분이 뭘 배웠냐면 밧줄 타는 걸 배웠어요. 밧줄 타는 거. 나는 밧줄 타는 게 그렇게 돈이 잘 되는 건 줄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일당이 하루에 4-50만 원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밧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깨뜨리는데, 하여튼 별일이 엄청나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아직도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요. 막 나도 새벽에 경찰서 가서 데리고 오고 막 하고, 뭐 아직도 빚쟁이가 막 쫓아오고,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누가 빚쟁이가 다 들고 와버렸다 그러고, 집사님 아직도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아직도 많아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예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됐어요.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거래처가 사장이 돼가지고요, 아파트, 용인의 아파트 4억을 주고 아파트도 사고, 그 다음에 차도 이제는 아우디 자가용으로 바꾸고, 신수 선거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자도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 도저히 혼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도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혼자 있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골프도 치러 다녀. 이제는 골프도.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를 나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멘 했어? 작년부터 아우디 타고 다니고 골프 다니고 여자 생기고 여자 말을 잘 듣더라고. 그 여자가 꼬시기니까 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남자는 하여튼 여자한테 꼼짝 못해. 가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저 거지를 갖다 내가 쌍 거지를 갖다가 인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매일 기도했겠어요. 복 주시라고. 이게 인간이더라고. 인간. 어쩌고 저쩌고 여자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 또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다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 어쨌든 여러분,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신수성가의 축복. 신수성. 아멘.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환경이 그래서, 나는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70 나이 먹어도 밧줄을 타고 사장이 되고 돈을 긁어먹어요. 할렐루야. 나도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또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전에는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여러분 리더도 되고, 이런 비전이 내 가슴에 있어야지. 이게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냥 제자리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꿈 있는 사람에게, 비전 있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꿈은 개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 있는 사람, 비전어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게 신수성가의 축복이다. 그러면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제가 성도들한테 늘 하는 얘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 비비오 목사님이 존중이라는 책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은 사람도 존중한다. 사람도 존중하고 사람도 존경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존 비비오 목사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항상 불러 세워서 쓰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엘리의 아들 홈리와 핀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한 자는 나도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하면서 홈리와 핀하스를 죽였어요. 그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도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죠?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 100날, 10년, 20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항상 많이 났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요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여러분 10대는 목동, 20대는 광야 사울 왕야에서 도망다니고 30대는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목동이든 광야에 도망다닐 때든 왕이 될 때든 하나님은 다윗을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첫 번째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새벽기도 눈 뜨면은 이제 오늘 무엇을 할까 선택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계획은 잘 세워. 맨날 계획은 그냥 잘 세워. 이번 주는 뭐하고 오늘 하루는 뭐하고 1년 계획도 잘 세우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선순위가 실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다 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교회보다도 가정. 이웃보다 성도도 뭐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이.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1년, 10년, 한 달, 일주일 보면은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조건 여러분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 그게 항상 먼저가 돼요. 그게 여러분 헛된 일이고 괜히 고생하는 거고 시간 낭비 같지만 결국 10년, 20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내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김승래 안수집사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일교회밖에 없어요. 일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한번 쏘구신 거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제 여자, 또 골프 그리고 막 세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기흥제일교회에서 나의 과거 찜질방 그렇게 막 살고 사기꾼 살았던 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이제는 다른 교회 가서 나도 사장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일도 없는데 자기가 장로 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안수 집사까지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장로로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동역하는 일에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야 장로가 되는 거지. 명예입니까? 명예? 나는 일도 없는데 자기가 장로 될 거라고 떠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장로들 갖다가 비판하고 다니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세탁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지금 골프 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우디 끌고 다니는 모습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 있잖아요. 백화점화. 나는 그분이 예화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옛날 막 그 서부시대 진흙 막 이렇게 해서 막 교회가 막 진흙 밟고 막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제 건축합시다 교회 사는데 어른들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 옛날에 가난하니까 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못 다니는데 벽돌 공장을 다녀가지고 월급을 받은 걸 벽돌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진흙이잖아요. 서부 그 말 타고 다닐 때 그 진흙이잖아요. 거기를 교회 이렇게 깔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 밟았고 막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막 건물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워너메이커가. 근데 어느 날 백악관에 전화가 왔어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게 우리는 다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라고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자. 근데 거절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면은 주일날도 나를 부를 거 아닙니까?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워싱턴에서 있는 곳이 부를 거 아닙니까? 나를 안 하겠다. 왜 안 하냐? 나는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이요 86세인가 86세까지요 그 교회
백화점 왕이면서도 여러분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주일은 절대로 내가 부르지 않을 테니까 수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수락한 게 최신부 장관. 멋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분의 머리에 생각과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거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요. 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앞장서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신수선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오늘 야곱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신수선거의 축복을 받아 돌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신수선거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막 여러분 우리 김승래 그 인간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교만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신수선거의 축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 내 자녀도 계속해서 여러분 2대 3대 가나안 교회를 섬기고 이 사역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